우리가 간혹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좋은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죠. 너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못할 거야. 물론 시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심리적인 자극들을 주기도 합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볼 때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자존심을 이렇게 건들게 되면 그 자존심 때문에 새롭게 모든 일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사에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역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나서기도 하고 또 역량이 되어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결단들을 펼쳐주기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탄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통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유혹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복음 선포를 하기 전에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다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 매우 특이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따르면 당시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직후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40일간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감이 절정에 도달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이때에 갑자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령의 대적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의 모습도 떠나게 되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에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과 마귀 또는 성령과 악령은 우리 눈에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순간은 오히려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불안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전혀 빠져나갈 그 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을 정말 순간적으로 찰나에 이렇게 지나면서 우린 그런 생각합니다. 나 운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한 번도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가장 내 인생이 잘 나가는 순간이 있겠죠. 내 인생에 가장 건강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자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내 역량들을 잘 발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그 절정, 최고조의 그 순간이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수님께 그 시험을 치르죠. 그 첫 번째 그 시험을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40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근처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 돌덩이도 빵처럼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마귀는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는 뱀의 말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떡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도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절대로 굶주림,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먹을거리와 굶주림의 문제, 부의 양극화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집착하게 하는 세력들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마귀의 목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 진리와 복음이 그곳에 파묻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교육과 예술과 문학과 요즘 한참 시끄러운 의료 분쟁, 심지어 종교까지도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이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일부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 분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병행구인 마태복음 4장 4절은 신명기 8장 3절 전체를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뒤로 이어지는 마귀의 나머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모두 신명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바로 고대 유대인들의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런 광야 생활 40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조상은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우 열악한 생존 조건에서 살았어요. 꿀송이와 같은 맛이 나는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그 정도였죠.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보십시오. 그 만나가 정말 꿀송이와 같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때 촉은 목피,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에 우리가 나무에 껍질을 벗겨 먹는 것처럼,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먹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존 조건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밥을 먹고서도 빵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빵을 먹으면서도 또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까? 배가 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먹을거리들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만나가 꿀송이와 같아, 꿀송이처럼 이렇게 달다고 맛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월을 보내는 순간에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산의 진미를 그들은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 기름진 고센 지역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출애굽한 사람들이 내전이라 불릴 만한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열악한 광야 상황에서도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절, 그 시절이 그들에게는 영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운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예수는 조상들의 그 광야 시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내장되어져 있는 신용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어느 곳에 가서도 불편함 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무엇인가를 짐을 꾸려서 사람들이 떠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간단해요. 그냥 신용카드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요, 신용카드를 두고 있더라도 휴대폰에 내장되어져 있는 신용카드 한 장만 있다면 어느 곳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오늘 예수님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쉽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벌이에, 돈 버는 것에 몰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돈을 버는 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쏟아붓듯이. 집값 파동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건전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빈곤했던 40년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킨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행했던 것들을 죄악이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벼락부자가 좀 되게 하고, 좋은 차도 좀 탈 수 있게 하고, 비트코인 값이 뛰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아주 소박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은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명령이라고. 더 나아가면 일용할 양식만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일단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도우라고, 그런 것들을 도우라고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행복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풍요롭습니다. 그런 고민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예전에 어려울 때다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했지만 지금은 어떤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문을 열어보면 먹을거리가 들어차 있습니다. 어떤 거는 보통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과잉이죠.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냉장고의 속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절간이나 수도원 식사처럼 여러분, 아주 정갈한 따뜻한 밥 그 한 그릇과 두 서너 가지의 반찬만으로도 즐거움을 황홀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술에 우리가 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 이 사회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에 여러분 내 신경, 모든 영혼까지 다 쏟아붓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거잖아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동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첫 번째 시험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의 제안이 아주 재밌습니다. 6절로 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에는 권위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신적인 신성에 해당하는 개념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가 생살 여탈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의 본질을 가리킬 때 엑스시아와 독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런 점에서 자기의 권위와 영광에 매몰된 최고의 정치 권력자나 최고 경제 권력자는 그 마귀에게 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귀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공격했습니다. 푸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나의 권위와 영광에 근거한 힘자랑 아니겠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걱정하던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자체의 악마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도 전쟁 자체에는 악마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승리한 전쟁보다는 값비싼 평화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남북관계에서 매번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쌀을 가져다 주고 기술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사업장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에서 손해보는 일들을 했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 미국이 벌였던 이라크 전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푸틴이 일으킨 전쟁도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처럼 달콤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을 웬만해서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권위와 영광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마귀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은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에 또 많은 그 신의 현수막에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후보들이 계속해서 연락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바라보면요, 영혼을 얼마든지 마귀에게 팔 수 있습니다. 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나의 영혼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그 모든 권세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절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마귀에게 절하는 후보이고 머뭇거리는 후보이고 거절하는 후보인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친구 모임이나 교회 모임처럼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요, 이런 욕망이 크게 또 작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권위와 영광이 인간에게는 아주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 아닐까요? 그래서 목사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영역 속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권위와 영광을 손에 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누군가는 기업의 총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일들은 마귀의 일들이니 기독교인들은 멀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기업 총수가 될 수 있고 검찰총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방관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자기 권위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의 차원에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권위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위와 어떤 재물과 어떤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이미 찾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확인하면 그 대답이 더 분명해집니다.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마귀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럴듯한 논리죠.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꼭대기에서 당신이 뛰어내리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을 손으로 받들어서 당신이 그 바닥에 있는 돌에 당신의 발이 닿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서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나타난 10가지 재앙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더 많은 표적이 따랐고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표적이 흔히 나타났습니다. 시편 86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표적신앙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표적신앙을 승리주의 신앙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아주 그럴듯한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대답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었기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데서 성립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열광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3층 난간에서 아래에 있는 아빠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 받아주세요.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런 어린아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렸냐고,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야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그렇게 그게 왜 충분한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끼리도 서로 시험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시험합니다. 어느 정도로 인생이 잘 풀려야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아내나 남편이 서로 얼마나 잘해줘야 그를 시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은, 그 결론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